오늘 이 사사기 10장 말씀을 토대로 가시 같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걸리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들 중에서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병이 감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증상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컬컬하고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춥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 가래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감기 걸린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뭔가 초기에 대처를 하죠. 병원에도 가고 또 처방해 준 약도 먹고 또 쉬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는 사실 저희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감기와 반대로 그 증상이 초기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정기 건강검진 때문에 초기에 발견한 것이지,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암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적어도 아마 한 3기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암은 무섭습니다.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서워요. 암처럼 이런 증상이 초기에 발견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인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외 없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딥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쳐버린, 회개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 무지와 방치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의 종양들이 자라고 퍼져서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죄가 암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크리스천이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나 죄는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뭘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죠? 징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 계속 방치하지 않으세요. 징계를 통해서 아픈 죄의 증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깊어져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방치와 무간섭이야말로 사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자
그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세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상숭배라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증상이 뭐였어요?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가시 같은 이웃을 그들 옆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억압하자 10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이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찌르면서 힘들게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이 가시 같은 이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존재는 시시때때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왼수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실 이 왼수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과 암몬은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했던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는 블레셋과 암몬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진짜 원수는 뭐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회개하지 않고 있던 죄가 진짜 원수였지 블레셋과 암몬이 사실 진짜 원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은 자신들의 죄를 제일 먼저 경고해주는 고마운 증상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암몬과 블레셋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왼수, 가시 같은 이웃. 우리 주위에도 내 삶에도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요. 대개 원수는 가까이 있든가요? 멀리 있든가요? 원수의 첫 번째 조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 왼수가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는 수시로 내 마음을 들쑤시고 흔들어 놓습니다. 벌써 막 누가 생각나죠? 수시로 실시간으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놔요.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한순간에 은혜를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내 은혜의 습기를 사막의 열풍과 같아서 그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한순간에 은혜를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 주위에는 그런 왼수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0분간 휴식이 끝나면 곧 나타날 것입니다. 저에게도
과거에 정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든지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 원수를 달래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해 보기도 했지만 뒤돌아서면 말짱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시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제가 꽤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옆에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지. 그래야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도 저는 시원치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개떡 같고 가시 같은 사람을 제 옆에 두어서 하루도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를 어디로 옮겨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저 사람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참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너의 발목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네 죄가 깊어지는 것을 막는 내 첫 번째 은혜의 손길이야.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울림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왼수가 제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제 발목을 붙잡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왼수만 좀 치워주면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신앙이 더 쑥쑥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은 네 발목 붙잡는 자가 아니라 너의 죄가 깊어지는 것을 막는 내 첫 번째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1톤 망치로 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과 함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 죄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블레셋과 암몬, 즉 가시 같은 이웃이 단순한 원수가 아니라 내 죄의 조기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자 그때부터 왼수가 달리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왼수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깊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조기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고맙게 여겨지는 겁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잖아요. 사람마다 이게 아마 좀 다를 텐데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그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있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 아마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감기에 걸리면 제일 먼저 증상이 탁 나타나는 데가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목을 많이 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감기에 걸리면 목이 컬컬해지면서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뭐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목부터 아프니까 제가 한때는 목을 조금 미워했어요. 너무 자주 아프고 그런 거 있죠.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자주 아프고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가장 먼저 통증을 일으켜서 내가 감기에 걸렸음을 알려주는 이 목이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조기경보기 역할을 해주는 참 내가 가장 고마워해야 할 그런 지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이 카나리아는 노랫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새입니다.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달할 뿐이에요. 노랫소리가 엄청 아름답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카나리아 노랫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옛날 영국과 미국에 있던 광부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그 탄광 안에 축적되어 있는 무색, 무취의 유독가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장 속에 카나리아를 넣어서 들어갔대요. 지금이야 좋은 기계들이 나와서 이제는 카나리아라는 새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탄광의 광부들이 무색 무취의 유독가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 장에 카나리아를 넣어서 탄광 안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나리아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한 새래요.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유독가스에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거나 카나리아가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면서 비틀거리면 이것은 탄광 안에 지금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였고, 광부들은 빨리 그 모습을 보면서 탄광을 빠져나와서 질식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나리아는 육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제일 먼저 경보해주는 조기 경보기 역할을 했던 그런 새였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가 깊어지는 것을 경고해 주었던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해 주었던 존재가 바로 블레셋과 암몬이었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 가운데 저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죄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원수를 향한 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겠죠. 깨달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내 발목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또 알려주는 조기경보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임하자 그 사람이 달리 보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변하지 않던 그 왼수가 제가 태도를 달리하니까 그 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가르칠 때는 변하지 않던 그 왼수가 제가 그 깨달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꾸니까 그 왼수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수에 대한 저의 안목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제가 조금씩 품게 됐습니다. 그러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조금씩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그 왼수와 부딪히지 않을 장소로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어요. 그렇게 옮겨달라고 할 때는 안 옮겨주시더니 이제 깨달음 가운데 그 원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가 태도를 바꾸고 조금씩 품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를 품자 드디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을 떠나서 아합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뭔가 약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원수로부터 떨어뜨려서 옮기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시험에 패스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커트라인은 간신히 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이 스테이지는 이제 졸업했어 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블레셋처럼 암몬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원수하고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 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먼저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만 회개하면 어느 순간 블레셋과 암몬은 싹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가시 같은 이웃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블레셋과 암몬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경고해주는 조기경보기 역할, 카나리아 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레셋과 암몬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진주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진주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진주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볼품없는 모래알이고 볼품없는 바닷속의 이물질로 시작이 돼요.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가 아닙니다. 조개 틈으로, 조개 있죠? 그 조개 틈으로 모래알이나 혹은 조개 파편 같은 바다의 이물질이 조개 틈 사이로 들어가요. 모래알이든 이물질이든 조개 틈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래알이나 그 이물질이 그 부드러운 조개의 속살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조개는 너무 아프잖아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모래알이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기 그 부드러운 속살을 계속 찌르니까 조개는 그 통증, 그 아픔 때문에 부드러운 탄산 칼슘 성분의 진액을 계속 그 아픔 때문에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액을 분비해서 그 들어온 모래알이나 이물질을 진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알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래알과 같은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빚어서 이제는 진주 같은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린 삶 속에 모래 같은 원수를 한 명 붙여놔요. 2명일 수도 있어요. 나를 콕콕 찌르는, 내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원수 같은, 모래알 같은 그런 이웃들을 내 바로 곁에 붙여놔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콕콕 찌를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진액을 뿜어내서 그래서 내 쓰라린 마음을 감싸고 또 감싸는 겁니다. 또 찌르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진액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액으로 내 마음을, 내 쓰라린 마음을 또 감싸고 또 오래 참음의 진액을 뿜어서 내 마음을 감쌉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신앙이 진주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에게 2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부인과 분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닌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이웃은 누구예요? 분닌나예요. 이 분닌나가 아무튼 괜히 태클 걸고 성질 건드리고 너는 왜 임신을 못하냐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인 마음도 누가 건들지 않아도 괴로운데 계속해서 콕콕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분닌나가 콕콕 찌를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라는 진액을 계속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의 기도로 자신의 아픔을 계속해서 감싸고 또 감싸는 겁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름도 빛도 없던 그 무명의 한나가 어느 순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훗날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마감하는 정말 멋진 민족의 지도자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하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내 삶의 블레셋을, 가시 같은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출근해서 블레셋과 암몬을 향하여서 웃음으로 인사를 먼저 건넬 수 있는 거예요. 샬롬 하고. 내일 이제 여러분들 가면 또 블레셋과 암몬이 직장에서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 이 깨달음이 임하면 샬롬 하고 먼저 인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납니다. 만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만나요. 틀림없이 만납니다. 블레셋과 암몬을 만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시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질병일 때도 있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가시 같은 이웃은 사실 우리의 죄가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요 조기경복이라는 사실을. 블레셋과 암몬이 나를 찌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악에 바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가시 같은 이웃들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만 경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세요. 다듬으십니다. 모래알이 진주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진액으로 가시 같은 이웃이 나를 찌른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또 감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블레셋과 같은 암몬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다가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한순간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그 조기경보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가시 같은 이웃만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모래알과 같은 볼품없는 나의 신앙을 진주 같은 신앙으로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